어제는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이시지만 그 자신이 약속으로 오셨지만 또 그가 약속을 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영화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상상 못할 상급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을, 그 증거인을 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받을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알지 못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 증거를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너희들은 알아.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어디에 거처하시는지, 그 주소가 어디신지를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거하시는 분명한 주소, 그 주소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내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게 들음. 이 들음에서 모든 게 출발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갖다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소리가 꽉 차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막 귀를 갖다 기울이고 더 듣고 싶어서 쫑긋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디 세상의 귀를 자꾸만 쫑긋대요. 우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속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은 그것을 받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어이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존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아주 소중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지만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첫 이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지요?
르하흐, 예, 다 아시죠?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르하는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르하근데요, 이 르하근데 이것이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바람, 바람 같으신 그 성령, 바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이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 이름들을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떤 이름은 지혜 놓고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면 보혜사, 루하음은 루하우, 또 여러 가지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르하우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함께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르하우 성령님이 계실 때에 그때 내가 그 르하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낫과 함께 이 르하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시편 104편 29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서 그들의 호흡이라는 것이 루하흐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두어가는 것이 낯이 숨겨지는 것과 여호와의 낯, 주님의 낯이 숨겨지는 것, 그리고 이 루하흐가 거두어가는 것, 이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루하흐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은 루하흐를 쏟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루하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루하흐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감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 따뜻한 얼굴, 따사로운 얼굴, 그 얼굴이 인격적이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그 따뜻하게 우리가 원하는 얼굴들 있잖아요. 누굴 생각하면 아주 밝은 미소, 따뜻한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가 하면 누구 생각하면 아주 쌀쌀맞은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떤지. 자, 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은요, 그 얼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그 얼굴은 따뜻한 온화한 아버지의 그 미소를 먹으면 그 얼굴이, 그 루하가 있다고 할 때 그때 감지되어지는, 그때 느껴지는, 그때 인식되어지는 그 얼굴이에요. 근데 좀 나갈게요. 더 진도를. 자, 이 민수기 6장 25절 26절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함을 그 자녀들에게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따뜻함, 그 온화한 미소가 바로 무엇이요? 그 루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미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혜,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루하가 있다는 것, 여호와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 얼굴빛이 그 주는 거예요. 얼굴 자체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준다고 한 약속이 무엇이 이제 내게 와 닿냐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빛이요 루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평강은 관계와 관계된 단어예요. 관계. 그래서 이 얼굴빛 루하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은혜의 충만함, 구원이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평강에서 오는 그런 그 담대함,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성령님 루하가 있다는 것, 여호와의 낯이
내 안에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은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관계된 단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 릴레이션십과 관계된 그런 단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내 안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이 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다. 내 안에 내가 막 우울했잖아요. 막 우울증 갖고 있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미워했잖아요. 내 자신을 갖다 막 눌러버렸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성령께서 오시고 여호와의 빛이 비치면 그런 어둠의 골짜기가 다 사라지면서 내가 내 안에 관계가 새로워지고, 다른 거 막 빨리 가서 다른 사람하고 친한 거 그것을 갖다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썼잖아요. 하여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그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서신서마다 꼭 인사할 때 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하여튼 그 어간에 또 나오는 꼭 같은 예 없이 나오는 인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왜 이 바울 사도뿐이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뿐이겠습니까? 요한 사도 이야기를 들려보세요. 요한 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 사도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도 있고 사랑과 진리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더욱 많아 있기 바란다, 다 그래, 다 그래요. 모든 거 다 읽어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다 핵심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수기에 나왔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이게 뭐예요? 르하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르하가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얼굴빛이 임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빛이 임하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게 은혜와 평강이 깃드는 것이고, 그 은혜와 평강에서 모든 사도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이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구원이, 구원, 은혜가 막 은혜가 막 내 안에 나를 갖다 사로잡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느낌의 은혜, 다른 느낌의 평강. 그래서요, 우리가 자주 불렀고 또 자주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찬송 중에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예배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막 만족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이것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평강이 누려질 때 그것은 곧 여호와의 얼굴빛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것이며, 그 온함이며 따뜻함이며 그 풍성함이며 만족함이며,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는요, 그 사람은요 아주 만족함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동방풍이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향기를 날리겠다. 그 은혜로움과 평강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누군가 막 얼굴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듯이,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이 보이듯이, 성령님의 그 막 숨결, 그 루하흐, 그 바람이 막 내 안에서 이제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증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그 얼굴, 루하흐, 그 평강, 그 은혜가 있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따뜻한 그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로움과 만족함과 평화로움과 막 진리로 가득 참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푹푹 막 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요, 잠을 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요. 밖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내주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고 누가 볼 때마다 예배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그 자리에서 예배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 겨울이 막 이제 끝자락이잖아요. 이번 겨울은 그런 대로 괜찮았죠. 근데 이제 짠이 아니라 하여튼 그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봄이 오면 이제 나무마다 푸릇푸릇 그 잎사귀를 내면서요, 그것이 쭉 자라다가 여름에는 아주 푸르고 푸른 그런 나뭇잎으로 온 천지가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그것이 단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풍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노란색, 빨강색, 오렌지색도 비슷하지만 노랑하고 약간 달라요. 갈색, 이런 색깔들로 이 단풍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푸르른 잎이 이 단풍으로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나뭇잎의 색깔이 갈색이고 오렌지고 노랗고 빨갛고 원래 색깔이 그거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푸르게 보이느냐? 이제 그 햇살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그 봄부터 이 여름까지는 그 엽록소라는 그 색채를 통해서 이게 푸르게 보인다. 푸르게. 원래 그 색깔이 감춰 있대요. 감춰 있다가 이제 이 해가 많이 있었을 그때는 그 엽록소 때문에 그것이 푸른 엽록소라는 그 색채를 통해서 푸르게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가을이 되면 그때 그 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푸름이라는 그 엽록소 색채가 사라지면서, 왜 햇빛에서 오는 거니까요, 사라지면서 진짜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인데 거기에 푸른 색깔이 지워지면서 그 원래 색깔들이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원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쨍쨍 나는 평소 때는 푸르고 푸른 생명력이 있어요. 싱싱하게 보여, 그 사람이. 그런데 어려울 때 있잖아요, 햇빛이 사라지고 어려울 때는 진짜 그 성령님의 찬란한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예뻐요. 어려울수록 밝아요. 어려울수록 찬란해, 그 사람이. 그 사람 알 수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 막 탄식하고 아이고 죽겠다, 데이고 죽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소 때는 푸르러, 그것도 멋있잖아요. 푸르고 푸르름. 푸르름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싱싱해 배요. 근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왔어요? 이제 뭐 주님을 원망하겠지, 아이고 또 누구를 갖다 원망하겠지, 뭐 교회가 어떻다고 그러겠지, 뭐 당신이 어떻다고 그러겠지, 이렇게 할 그 순간에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푸르른 그런 산을 갖다 보는 것도 멋있지만 단풍 든 산을 볼 때 탄성이 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탄성을 잘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되게 멋있다. 사람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울 때 멋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때 진짜 그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막 해가 좀 더 햇빛이 사라지고 막 추워지고 그럴 때 진짜 색깔 나는 거예요. 성령님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무엇이에요? 말씀, 예수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내적인 증거인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외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의 성령님의 칼날을 갖다 아주 그냥 멋지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의 따스함도 드러내고 그의 충만함도 드러내고 그의 평안함도 드러내고 그의 은혜로움도 드러내고 하여튼 평소 때에도 푸르게 아름답다 싱싱하게 보이다가 어려울 때 막 그 색깔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자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자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17절 있잖아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내가 더러우면 안 돼요. 더럽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 아주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들 손님을 오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신방 가고 하는데 막 쓰레기 더미 놔두고 막 음식 찌꺼기 놔두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손님 맞거나 신방 맞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제 부목사 때 우리 교회 부목사 때 누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남자분이 그래. 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예 왜요? 신방하면 이거 있어요. 우리 집 좀 치우게 해요. 그래. 우리 집 좀 치우게 했대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신방 와야지 우리 집이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야지 우리 아내도 치우고 나도 치우고 해서 집이 좀 깨끗해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게 그 조크 같지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갖다 맞으려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이 깨끗하신 성결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더러워서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저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의 전에서 자랐어요. 근데 자랐을 때 그때 그 아주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 지사님 그룹이 있어요. 권사님 지사님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위를 갖다 닦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예. 또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갖다 반짝반짝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토요일 날 다 기도하고요. 그렇게 닦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나 그것을 갖다가 봤어요. 그 땅이 이런 강단 같은 거 그냥 함부로 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정말 기도하고 닦아요. 막 그냥 30분이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닦고 어떨 때는 신발 신고 올라가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또 신발 안 신고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깨끗이 닦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좀 닦으세요 여러분들.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닦으세요. 성령님 계신데 왜 이렇게 지저분했냐고.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못했어요. 지금 요것은 지금 일부만 해당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는 깨끗한데 왜 자꾸만 목사님 그럴까? 그러니까 안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 여러분들 잘 닦아야 돼요. 고즈나 시인의 하나님의 성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소 고즈나.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닦고 또 닦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닦아놓은 크고 작은 항아리들. 어제 맑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도 닦고 또 닦으신다. 지상의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진 주름투성이의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곳이요, 여기는 거룩하고 저 밖에는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거룩한 자리가 돼요.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야 돼. 자기의 성소를 닦아야 돼. 자기가 머무는 곳,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정결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 정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장독대도 항아리도 성소의 항아리기도 세례 주듯이 그렇게 행주를 잘 빨아서 그렇게 닦는다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 주님 머물잖아요. 그럼 그곳에 주님 나와 계시는데 거긴 더럽고 교회 나올 때만 깨끗하고, 그게 뭐예요? 그 이혼론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이혼론이에요. 이 성속을 갖다 구분하는 것.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외식하니까 교회 나와서 깨끗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더러움이 있어도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 이 얘기가, 이 시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그 장독대 항아리들 갖다가 항아리가 막 빛이 날 정도로 닦는다니까요. 다 닦는데 어제도 닦았는데 오늘도 닦으신다. 맑게 닦으신다. 우리가 집안에도 청소, 어떤 사람은 예민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치우고요. 냉장고도 반짝반짝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소파도 다 각지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요. 마음을 좀 질서 있게 하라고요. 마음은 어두운데,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참 힘드신데 왜 막 아내가 다 닥달하고 남편에게 막 뭐라 그러고, 당신이 질서 없다고. 당신이나 질서 있어야 돼요. 당신이나 우리 자신이나 질서 있어야죠. 성령님 모시는 그런 것이 내 질서가 없어. 삶의 질서가 없는데 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게. 내 자신을 닦아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다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한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을 닦아봤습니까? 정결하게 해봤습니까? 성령님 얼마나 슬프신데 이런 더러운 곳에 살라고? 야, 해도 너무하다. 너 안 치운 지, 쓰레기 안 치운 지 되게 오래됐다. 악취가 난다. 야, 나는 향기를 맡고 싶은데, 그 헌신과 기도의 향을 맡고 싶은데 이게 뭐냐? 계속 내가 참 힘들다. 내가 힘들다. 성구가 힘들다. 그만하자. 그만하라. 그만 좀 씻어봐라. 야, 목사야, 씻어라 좀. 여러분,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번 임직자들 다 씻고 인증하는 자리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자들 하시 깨끗하게 돼요. 이번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은퇴식, 우리의 임직식 모든 순서 준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사순절에 찬양, 차량, 안내, 영상, 식당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많이 섬겨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섬겨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성령으로 봉사하라.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주님의 빛이 깨끗하게 다가오는데 지저분하고 먼지가 확 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여, 내 안에 자꾸만 정결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마나 세상 소리 듣고 세상의 욕심 따라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내어주고 싶은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걸어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육신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꽉 차 있어요. 이 플러싱에, 이 뉴욕에, 뉴저지에, 이 미국에,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어디가 숨을 못 쉬겠어요. 한국은 지금 더해요. 나가자마자 학교고 뭐고 없어요. 나가자마자 쫙 불야성 같은 그러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죄 짓는 곳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정결하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정결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닦읍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놀라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아름다운 감격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굴 뜨뜻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얼굴빛이 내게 임하는 그 따사로움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여 밖으로 번질 때 평소 때도 싱싱하고 어려울 때도 찬란한 그 모습을 깨끗한 내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고 그 성령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